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차세대 부서를 많이 섬겼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도 섬기고 또한 중고등부도 섬기고 또 초등부도 섬겼었는데요. 차세대 부서를 섬길 때 보면 학생들의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죠. 그 당시 이제 담당 교육자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그 학생들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인간인 내가 보아도, 인간 목자가 보아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으실까라는 묵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끔은, 아니 사실은 가끔은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처음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의사, 정치인, 기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재정을 많이 헌금하겠다. 그리고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박한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주일 예배 시작 전부터 자리에 앉아서 잡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잡니다. 숙제가 많아서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다니는 학원과 주말 특강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급기야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연기된 영광 혹은 지연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명칭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먼 훗날 큰 영광 한 방으로 연기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마음도 너무나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몇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과정이 무시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는 관계이고 그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높고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한 상태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른다면 어쩌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명 기독교인들의 비리와 그리고 또한 스캔들의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나의 목표와 영광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함정은 이것입니다. 꼭 높이 오르고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사회 경제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한 소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지연된 영광은 자기 주인됨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땅에서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영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땅을 기준으로 높음을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보다 남산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남산보다 한라산은 10배도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는 한라산보다 4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땅의 기준으로 보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보는 땅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주 밖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 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백두산이 높고 또 K2라는 또 산이 높고 에베레스트가 높지만 우주 저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 산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땅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땅을 내려다보시는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갭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조차도 땅의 기준으로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영광으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평생 경쟁과 성공의 테두리에 가두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혼미케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주는 영광은 헛된 발버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 비전은 어디에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먹고 마실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일까요? 사실 이 3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있고 그 결론을 맺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다 읽어봐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사도께서 8, 9, 10장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이어왔다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의 맥락을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신전이 헬라의 신전이죠. 그리스의 신전이 12개 정도 세워질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판매되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할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런 이유였습니다. 성도 중에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나? 라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다른 무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서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물을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서야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에 어느 날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고사를 지낸 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부모님의 견해가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찝찝한데 어떻게 먹어? 고사야 떡인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 분은 무슨 문제야? 상관없지. 우리 예수 믿잖아. 그냥 먹자.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결국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말자는 결론이 내려져서 한 분은 드시고 한 분은 안 드셨습니다. 마치 진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괜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귀신이 떡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먹은 떡을 먹으면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정말 신앙적으로 초등학생이 굉장히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은 진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죠. 그리고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지식, 누가 참 하나님이며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이 지식과 또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식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옳은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는 사람들이 옳은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즉 우리에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으나 먹는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먹는다고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 중에 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가 이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심 때문이죠.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이 나오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식사 중에 누군가가 그 음식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시험 들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양심 혹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가 보고 아이고 누구 집사님이 우상 제물 드시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사떡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괜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귀신도 떡을 먹나? 이런 의미 없는 두려움과 또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최고 경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 중에서도 최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자유한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제한하는 자유이죠. 성경은 이것을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남에게 강탈당한 자유, 마귀에게 강탈당하거나 타인의 폭력과 힘에 의해서 강탈당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내려놓은 자유입니다. 자원 낭비가 아까워서 물과 전기를 아끼는 것이나 시간이 너무 늦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절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는 나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말씀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유의 반대말은 중독입니다. 중독.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그만하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에게 나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서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의 자유를 강탈당해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중독 상태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획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제 앞서서 맥락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아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하든지 하면서 그 대상 영역을 넓히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우는 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세우는 이 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절에서 이미 바울은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이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또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모임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누군가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덕이 되고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힘교회를 섬기기 전에 제가 4년간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가면 아무래도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선 구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한국에서 가능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 노트북의 용량을 좀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래서 받고 이제 설치하려고 노트북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에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드라이버 하나 있는데
집에는 손잡이가 두꺼운 드라이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아마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주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제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아주 힘 좋게 생긴 드라이버 있죠.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그 드라이버. 그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노트북처럼 작은 부품들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너무 그 볼트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밀 드라이버 공구 세트를 찾아 헤맸습니다. 약 2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집에서 몇 정거장이나 걸어가서 떨어진 곳에 어떤 작은 마트에서 겨우 발견을 해서 구입해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그날 노트북 문제는 잘 처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이제 떠나기 위한 이삿짐을 챙기는데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니 드라이버 하나를 가져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과연 어떤 드라이버를 챙겼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어렵게 구하고 큰 도움을 받았던 당연히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챙겼습니다. 아, 그래, 이거 제일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큰 이제 우락부락한 이 손잡이 두꺼운 이 드라이버도 크기도 있으니까, 정밀 드라이버 세트에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전부 다 호환이 되겠다, 이걸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드라이버 세트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간 뒤 몇 주가 지나자 이제 먼저 컨테이너로 보냈던 이삿짐들이 중국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푸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제 어느 상자 하나를 제 앞에 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자 안에 있는 거를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나무로 된 3층짜리 조립식 선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조립을 하고 보니 한 높이가 이 정도 되고 너비가 한 이 정도 되고 깊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선반이었습니다. 3층으로 된 조립식 선반이 들어있던 것이죠.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왔으니 조립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선반 조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가 담당할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밀 드라이버는 젓가락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놔두고 온 손잡이 큰 드라이버가 있었으면 한 30분이면 조립이 끝날 작업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동안 정밀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처럼 얇은 거를 열심히 2시간 동안 돌렸던 거죠. 조립을 마치고 보니까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부분과 집게손가락 이 부분, 그리고 계속 그 드라이버 끝에가 닿았던 이 손바닥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죠. 이제 물집이 잡혔습니다. 너무 이게 계속 동일한 작업을 반복했더니 이 물집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회개했습니다. 다 가져올 걸. 왜 하나 안 가져왔을까? 제가 그 후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게 무엇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해서 한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잡이 큰 그 드라이브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혹시나 빠뜨릴까 봐.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4명밖에 그때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4명의 식구가 사는 한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는 데는 정밀 드라이버 세트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손잡이가 큰 튼튼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주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생각과 성품과 재능과 경험과 배경을 가지신 다양한 분들을 주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스케일의 강점을 가지신 지체분도 부르셨고 또한 꼼꼼하게 계획을 채워가는 디테일의 강점을 가진 지체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외면으로 잘 쏟을 수 있는 외향적인 지체도 부르시고 내면으로 집중하면서 묵상을 깊게 할 수 있는 내성적인 지체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많이 닮은 지체도 부르시고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지체도 부르셨죠. 이러한 모임 가운데 서로 나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나의 믿음이 옳다고,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나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나의 판단에 감동이 있는 것이라고 서로 주장한다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 아마 작은 일들은 진행할 수 있지만 큰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드린 말씀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도구로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예화로 성품과 그리고 또한 재능과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내 소견이 옳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동일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에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친구 관계에서까지 우리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모든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이루거나 많이 가져서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신 지체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옆에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정죄의 죄를, 판단의 죄를 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덕을 세우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새힘교회에게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비전과 그 뜻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한 행실 그리고 또한 덕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빛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는 악한 것뿐이 없고 내 안에는 죄악만 가득하고 나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